어떻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령이죠. 군에서 아마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는 누가 시켜도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명령 불복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영창에 갈 군의 영창에 갈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키면 해야 돼요. 밤을 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직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도 없어요.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그렇다고 뭐 추가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닌 밤늦게 부를 일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명령은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상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총탄이 비오듯 퍼붓는 곳이라도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거역하면 명령 불복종죄로 즉결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열매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절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시간, 삶 전체도 처음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보리농사나 밀농사를 별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추수 감사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또 추수 감사도 어떻게 해요?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추수라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나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의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절기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억지로가 아니다. 어떻게 드려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감사함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감사함이 없다면 억지로 한다면 인색함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 받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재산의 반을 드렸어요. 크게 드린 거죠. 네? 재산의 반을 드렸단 말이에요. 크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웠어요. 반을 드리고 그리고 반을 숨겼어요. 전부를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반을 숨겼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거에게 자신의 재산 반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마가복음 12장 41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어떤 부자는 막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과부가 몰래 와서 두렙돈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드린 자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크게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장원해서 드렸는가 대충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라고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지켰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전반기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이 깃드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자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과부가 두렛돈을 드린 것처럼 재산을 빚을 내서 어마어마하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흔들어 복을 주시는,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을 드린 것을 왜 칭찬하셨을까?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부자는 내가 절반을 드려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50억 드린다고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를 보니까 이 두렙돈이 전부예요. 살 수 있는 전부 가진 금액이 두렙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헌금한 것은 뭐 이렇게 볼 때는 적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하여 드린 것이고 중심으로 드린 것이고 내 삶을 희생한 거예요. 이걸 드리고 나면 다음 날 굶을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내가 굶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절반을 드린 것보다 적은 것 중에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을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셔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복되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기에는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등장을 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자기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이와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 먹을 수 있는 물 한 컵, 밀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이게 전부 답니다. 근데 눈치도 없이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예? 떡을 구워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자기네 둘이 나눠 먹고 마지막 먹을 만찬인데. 근데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안 먹어도 어떻게 선지자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가뭄을 통과하고 남을 정도로의 어떻게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작은 희생처럼 보이지만 희생이 따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알의 희생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 죽어지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막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또 이 과부의 두렛돈을 보면서 사렙다의 과부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 과부의 엽전 2입에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 보니까 이만큼만 드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심 보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전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다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경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백주감사주의를 믿음과 모험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준다고 하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어떻게 한대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 동반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험을 선택하십시오. 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을 보게 되면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신약의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모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회 병으로 앓던 여인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자체가 모험이에요. 여인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이 병이 날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는 불치의 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가라도 만지면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모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불결한 병이 있는 여인이 대중이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어떡합니까? 모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자.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나가려고 할 때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으로 제약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험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더니 궁중에 휩싸여서 예수님 볼 수조차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어떤 모험을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어른인데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고자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무모한 짓인데 그런 모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네 친구가 예수님 만나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받거든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기로. 이게 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뚫고 내렸을 때 어떤 예수님의 반응을 당연히 환영하며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한 거예요. 해보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모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똑같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치유함 받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시오. 그리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기 위해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뭐 눈을 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시하고 있다더라고 얘기를 해도 외치는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모험적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결단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뭘 약속했어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 보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저 위에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뛰어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예? 순종하면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면 없던 방법이 다 생긴다. 없던 방법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하나 있어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나갔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없던 방법들이 계속 생겨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건축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고 뭐 하게 되면 그걸 대출받아서 갚기로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건축비 상환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이제 이게 조합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한 5년 뒤나 돼야 넉넉 잡고 5년 뒤나 돼야 명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 근데 어떻게든 건축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해서 건축비를 줘야 이게 명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건물 등기도 뭐 이 토지 등기도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 대출도 거의 뭐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뭐 열정적으로 뭐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들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없던 방법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누가 경험했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경험했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없던 일도 없던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맥주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방법도 생겨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육의 모든 평강의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한 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역사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선상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 grace, 이 은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길인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여러분 신상의 건강의 복을 또 자손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